말씀에 대한 부담이 이번 주 상당히 컸습니다. 52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긴 여정을 달려오면서 무언가 잘 끝을 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를 가다듬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 1년의 주제를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제가 잡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게 된 것은 사실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담임 목회를 처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는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 일독표를 따라서 계속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본문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됐지만 성경 전체를 이제 2번 설교를 하고, 특별히 주일날 52주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몇 년 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있게 저에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제 비로소 신앙의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됩니다. 지도가 없이 인생 길을 가게 되면 어딘가는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저랑 제 아내가 둘 다 길치인데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세상에서 믿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티맵이다. 내비게이션, 티맵을 믿는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가 되시는데 이 지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성경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지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살면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동강교회가 바이블 처치,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주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새벽 기도도 내년에도 똑같이 성경 일독표를 따라 설교를 하겠지만, 제자학교를 시작하고 이제 3학기를 수료한 분들이 있고 이제 봄이면 4학기를 수료하게 됩니다. 2년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는 거죠. 매 학기 한 150명가량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알겠다, 좀 더 깨달아진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게 되었고,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만 가지고 길을 잘 찾는 건 아닙니다.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평평한 지형도 있지만 오르막길도 있고 협곡도 있고 낭떠러지 길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지형도는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지도를 따라 사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삶의 상황들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았던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지형을 이해하고 그 지형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의 실제적인 인생의 복잡한 지형을 제대로 보고 그 가운데 잘 찾아갈 것인가? 2번째, 동강교회가 바라보는 지향점입니다. 내년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던가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던가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에 내 문제가 큰지 알았는데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던가요? 예배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 마치 내 삶을 일주일 동안 관찰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도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지형,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지형을 따라서 길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 마치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특별합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예배 가운데, 구역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 가정에서 모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이제 66권의 책을 다는 아니지만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훑어보면서 이제 도착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제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예배의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위대한 예배의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예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잔치 같은 우리 주님과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는 이 놀라운 예배의 장면으로 이 성경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마치 구약 성경의 시편은 예배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서 150편 가운데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오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세련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동강교회 수준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모습, 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세례를 받기 위한 전통적인 교육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답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00세가 다 되어 반모섬의 동굴에 갇혀 있으면서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보았던 환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에 어떠한 대결이 있었습니까? 당시의 대결은 로마와 교회의 대항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교회는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세와 세력을 일컬어서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표현과 함께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은 BC 6세기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무너뜨린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폐허가 되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은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창녀에 비유합니다. 창녀에 비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명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은 자신의 영혼을 매매하는 이와 같은 도시와 문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관하여 표현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매매, 666이라고 하는 이 매매는 결국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맡기는, 세상을 예배하는, 짐승에게 절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비즈니스의 목적을 위하여, 삶의 어떠한 목적이든지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상당히 바벨론적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의 탑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문명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창세기 때나 요한계시록의 때나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이름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시대의 바벨론은,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격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벨론이 혹은 로마 제국이 아니면 이후에 어떠한 제국들이 강성하게 일어날지라도 그 도시는, 그 문명은 영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래서 이제 22장 가운데 후반부에 있는 이곳에 가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세상을 장악했던 이 짐승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18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지금 현재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은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모든 나라들이 패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그는 이제 환상 가운데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바벨론화되어 갑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문명과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바벨론의 동화되기를 싫어하는, 바벨론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바벨론화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는데 바로 그들을 위한 놀라운 위로와 환상이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도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말을 하니까 이 천사에게 이 위험에 놀라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심지어 사도 요한도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뭔가 예배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인간의 본질입니다.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하는 종교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인간의 삶의 태도이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까? 자,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춘향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춘향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변학도가 등장해서 이 춘향이를 못 살게 합니다.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잔치가 열리고 이제 순교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이몽룡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억압의 이야기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몽룡이 장원 급제를 하고 한양에서 남원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21장의 말씀은 이 결혼식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떤 결혼식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1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신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신부 입장 하니까 내가 보니까 신부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은 없습니다. 유대교회 또한 기독교의 근간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성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데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장면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춘향이의 모습입니다. 고통받는 교회인데 그가 치장하고 이제 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신부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다음에 신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랑이 나타나는데 그때의 신랑 입장이라고 하는 음성처럼 들리는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신부가 내려오게 되고 이제 주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 계시겠죠. 하나님의 장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랑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신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 그러면서 마치 성혼서약,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연합하는 이 선포가 등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관계, 혼인관계를 맺을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그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교회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위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마치 이몽룡이 춘향이를 만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이 없겠다, 다시는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며 당시의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그 수백 년 동안에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의 위로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한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자, 이제 21장 후반부와 22장에는 이 예수님에 관한, 천국에 관한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1장 22절을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성 안에서 성전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가 성전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가 예수님이 먼저였는데 그것의 모형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땅에서 보고 있는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진짜 오리지널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 사도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성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성전 되시기 때문이라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한데요, 21장 33절 말씀 계속해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제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등잔 안에 있는 불빛이 아니라 놀라운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생명수가 흘러가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는데,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마지막 줌인, 마지막 앵글을, 가장 포커스를 잡을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제 생명수 가운데 있는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서 맞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결혼식이 열리게 되는데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은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누더기가 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얀색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입니까? 세상에 살아남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바벨론화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살아나는 생존 기술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바벨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많은 주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바벨론화되고 가나안화되고 로마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포기하면, 예배를 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런 삶은 세상에서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동굴에 백세가 다 되어 홀로 있습니다. 깜깜한 그곳에서 그는 광명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천상의 생명수가 흐르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까지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반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수많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그에게 들리고, 그리고 그는 환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환상입니까? 하지만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실제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며
이 땅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전적으로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